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옆뒤에 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먼저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냥 범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때 진정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가 우리 교회 14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결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결하시니까 우리 역시도 성결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세우시고자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의 교회였을까요? 한번 우리 자신이 기도하면서도 또 말씀 보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어떤 모습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실까? 각자 나름대로 교회의 어떤 모습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교회, 물론 다 틀리지는 않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결국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그래,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이런 교회를 세우고자 힘썼구나 하고 칭찬해 주시고 또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맨 처음에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후에 계속 복음이 확산되어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우리 목포에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낮에는 잘 모르지만 밤에 좀 어둑어둑해서 유달산에 가보면 좀 표현이 그러는데 십자가의 불빛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또. 네. 근데 저는 가면은 왠지 모르게 저희 교회만 관심을 보고 어디가 있나 하고 이렇게 찾아봐요. 아무튼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좋은 만남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세워졌는데 그렇다면 우리 좋은 만남 교회를 어떤 교회로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실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좋은 만남 교회를 이런 모습으로 세워가고 싶다.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또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셨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막 대형 교회,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이걸 떠나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이 함께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요. 함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워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교회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주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1인칭 대명사로 7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으면 그걸 자꾸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17절에 내 아버지,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자, 이런 내용의 말씀을 모아서요, 겉보기에는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주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죠. 그런데 3장에 가서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나와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교회 사자에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계시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네가,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능력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입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육적으로 능력이 없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다고 주님은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모습,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바랬어요. 성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안 된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네 다음 세대, 그러니까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셨는데 그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두 기둥이 있었는데 두 기둥의 이름이 있죠.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었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야긴 이것은 저가 세우리라 그런 뜻입니다. 보아스 이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전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중직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코로나 있기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청지기 그 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했던 말씀 중에 뭐냐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 행세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기는 해도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행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죠. 우리 아까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생명입니다. 예배를 계속해서 멀리하고요. 예배를 자꾸 받잖아요. 반드시 그분은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원하는 교회고 우리들이 꿈꾸며 기도하는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교회에서는요. 내 뜻보다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온전히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신앙생활을 할 때 흔들림이 없어요. 시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좀 각인시켰으면 좋겠어요. 평생에 하나님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한번 따라가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은 바른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이 발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그러니까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제자들이 들었던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이다. 그래?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으면 좋았을 것을 주님께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나와 상관없잖아요. 이것은요, 신앙생활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갑자기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예요. 갑자기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는 들었는데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는가, 이걸 생각하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 단추 잘못 끼면요, 온 맵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요, 신앙이 아름답지 못하게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건물도요,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아름답고 높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첫 단추, 신앙의 기초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데 취재인 베드로가 나서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따라다니는 줄 알았더니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 보니까 이건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육적인 지식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뜻은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베드로의 이름으로 개명하기 전 이름입니다. 이 고백은 사람이 가르쳐 주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스스로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 고백이 확실하다고 한다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반석, 이 반석은요, 원어로 페트라.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자, 그러면 베드로는 페트로스, 단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페트로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큰 바위를 얘기합니다. 큰 바위. 자, 그러면 페트로스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반석이 아니라 반석의 일부분인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위에 페트로스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즉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요. 천주교에서 베드로가 교황 1세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을 왜곡하고 무슨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가졌다 하면서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그 성당에 다니는 몇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 대화하면서 들어봤어요. 그분들은 교회도 가보고 성당도 가봤는데 그렇다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교회에 다니다가 성당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당에 다니다가 또 교회 오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성격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교회는 너무 시끄러워서 막 그냥 막 뭐 드럼치고 막 붕짝붕짝 하니까 이게 싫어서 조용히 그냥 미사 드리고 조용히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을 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당에 갔다가 교회가 막 박수치면서 막 찬양하고 이긴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졸려서 뭐 미사 못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로 다시 오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그 신부에게 하는 그 뭐가 있잖아요. 찾아가서 고해성사라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왜 사람에게 고해성사를 하나?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가서 기도해야지. 물론 이제 역할을 하는 거, 뭐 그들의 주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어야 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교황 1세라 해가지고 천국 열쇠를 줬대요. 교황이 천국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3번이나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비록 흔들릴지라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좋은 만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좋은 만남 교회의 반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되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되게 하는 첫 걸음은 분명한 신앙 고백에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고백이 희미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잡음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흐릿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이 고백이 흐려졌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고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 신앙 고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희미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란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지옥의 권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준성 세번역에 보면 죽음의 세력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는 영물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와 같은 음부의 권세들이 지금까지 도전해 왔고 앞으로 계속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들에 의해서 잠시 순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교회에 있어요. 왜죠? 교회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18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누구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까? 내 교회 세우겠다 했잖아요. 누가요? 주님이. 자, 다시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가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이 세우셨기에 주님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주님이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세력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도 갖지 못하고 어떤 권력기관도 잊지 못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으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으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누가 지키심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구죠? 예수님, 성령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뭐 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생명과 복이 있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힘이 없어도 우리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기게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교회다.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보이는 열쇠 이거 막 상상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무심코 한 교회를 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를 딱 보는 순간 교회 지붕에 가요. 마귀가 득실득실하게 막 그냥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이 밝았으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영의 눈이 밝았으면. 그래서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교회를 한번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나갔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것을 다시 지나갈 기회가 있어서 다시 지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이번에는 마귀들이 막 괴로워하면서 발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전하고 좀 다르구나 하고 다시 또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몇 사람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발악을 했구나.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 이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 후에 또 얼마 후에 다시 그리로 지나가다가 또 그 교회 지붕을 바라봤더니 이번에는요, 마귀가 새카맣게 타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교회 안에 교회 식구들이 가득 모여서요,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닫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열려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쇠는요, 닫힌 곳을 여는 곳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닫히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허락한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또한 천국의 열쇠는 기도 응답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뭐한다? 풀릴 것이라고 말씀해요. 즉 누구든지 주님의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언제나 교회 중심, 또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김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만남 교회,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기를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시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이러면 뭐가 부족한 게 뭐 있을까요? 그러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악한 세력, 악한 사탄에 매여 있는 이들을 여러분 구원해 내어서 천국 백성으로 삼는 그러한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좋은 만남 교회가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세워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